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함께 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바울의 편지인데 특별히 제일 난해한 부분들이 고린도 후서 2장이 아닐까.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게 한국말이야 미국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래서 뭐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시로 그 신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런 거는 있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을 왜 이거 또 근심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해요. 5절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이게 제 말이 틀리다. 5절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함은 내가 너무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새 번역을 읽어보면 이럴 때 좀 도움이 돼요.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입니다. 훨씬 좀 낫죠. 예,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울만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픔을
전해준 사람이구나. 우리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또 실수를 하고 잘못된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들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죠. 힘들어해요.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또 아프고 우리 마음도 아프고 또 괴롭다 그러면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참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좀 잘 얘기해보고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다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뭐 내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데 절대로 사람들에게 충고하지 마라.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충고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사람을 봐도 내가 말을 하고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또 어떨 때는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을 쓰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참 한 번 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역을 조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심하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상처받고 바울도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뭔가 허물이 있을 때 그냥 바로 팍 얘기를 해버리면 말하는 사람도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했다. 가서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만나봐야 또 안 좋은 소리 나올 테니까 차라리 안 보겠다. 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너 자식 내가 널 보면은 좋은 소리 안 나오니까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분명한 거는 사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예요. 그렇죠? 또 성도를 기쁘게 해줄 사람도 성도와 사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기쁘게 해줘야 될 사람한테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 사람이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좀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안 가고 아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볼로파다, 뭐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다 순종하지 않고 각자 파가 나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영적인 일들이 있다. 영적인 일들,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실수하거나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편이 좀 낫다. 그래서 여기 용서라고 하는데 이게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한테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갈 수 있느냐. 용서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10절에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흐름을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지나가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세 번역에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하는 대로 징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런데 징계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바울은 그 문제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역사한다. 참 어려운 문제죠. 내가 누굴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는 값싼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용서 없는 책망은 정죄가 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데 십자가에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의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는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교회에는 이 지역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도를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디도와 바울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어, 디도가 사실은 이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기로 했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이 디도 목사가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참 드로아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마게도니아로 가서 내가 더 그들에게 함께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속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이 정말 예민하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그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유스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향기다. 향기, 좋은 향기, 향기로운 냄새. 바울은 우리가 향기를 만들어낸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를 전하면 돼요. 어떤 향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향기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향기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뭘 갖다 뿌려요? 내 향수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들을 질리지 않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나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게 하는 사람. 그런데 같은 향기를 맡아도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복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냄새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행동과 태도와 말, 또 나의 결단,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교회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2장 17절에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세 번역으로 말한 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것인데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막 바꾸는 당시에 장사꾼 같은 뭐라 그럴까요? 이단 사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흉측한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진리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완전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이단 교주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오는 어, 우리 안소영 전도사가 바로 그 이단에 있다가 나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광고를 하면은 이게 또 그쪽에서 공격이 있을까봐 하기가 어려운데 꼭 오셔서 한번 들어보셔야지 돼요. 예, 얼마나 그가 잘못된 거. 근데 사람들은요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몇몇 사람이 같이 동조하고 그러면요 거기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지금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데 그걸 몰라요. 그게 맞는 것처럼. 왜? 거기에 막 열정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니까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년쯤이면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고시 가서 인터뷰하다가 만났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자기는 이단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오자. 예,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만나. 나 저랑 몇 마디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은혜 받은 인터뷰는 처음이라. 저랑 만나서 얘기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못 웃는 분들은 도대체 왜 못 웃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이게 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지? 그래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것이.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바른 목회자, 바른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도 실수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독재하는 거 아니야? 계속 끝까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건 이제 봤을 때 여러분 웬만하면 따라오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그럴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튼 고린도후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에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것이고, 얼마나 힘들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드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디도 목사한테 편지가 안 오니까 조바심을 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향기를 내고 있고 또 나는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할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